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걸어서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아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요 마이크를 들고 서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참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심장이 멎거나 심장이 멎어요, 아니면 또 제가 폐 활동이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대로 이제 부고 문자가 들어가겠죠. 고 소강성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다가는 정원사님한테 큰 불효의 죄를 짓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숨을 쉬는 거, 또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게,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은혜받자 주님께, 은혜받자 우리 모든 주님께. 축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축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축복받자 우리 모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가슴을 벅차게 하는 희망의 선지자, 꿈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죄, 죄사함, 이거 여러분 아무나 이야기 못합니다. 그 유명한 석가모니도 업보중생죄도 불능이라.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아야 된대요. 자기가 지은 죄는. 그런데 우리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인지요. 여러분, 죄값을 받으려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와 저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용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은 자, 렘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서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꽃이 핍니다. 여러분, 우리 종일을 함께 섬겼던 고영규 목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생일을 축하한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또 김한성 목사님도 오시고. 근데 거기에 그 교회에 꽃이 피었다고 꽃 사진을 저에게 오늘 보내주시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고. 무슨 꽃인지 하여간 대충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오고, 봄이 오면 뭐가 오느냐? 여러분, 꽃이 피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여도 민수기 이서를 보면은 여러분, 광야의 첫 번째 계수를 하는 때와 모압 평지에서 같이 그 계수를 한 때가 한 180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1000몇백 명 차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연병으로 죽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거반 다 죽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남은 자처럼 렘넌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축복을 회복하는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회복의 절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학자는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은 욥기에 이제 나중에 설교가 나오지만 욥기에 자녀들이 다시 탄생하잖아요. 우리의 질문은 욥의 그 옛날 아내가 다시 낳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여자를 들였느냐에 관심인데, 우리 송원성 목사 와가지고 저거 미국에서 이런 거 하긴, 나도 그거 다 주석에서 다 봤다. 근데 뭐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는 곧 여인의 저주이기 때문에 욥이 죽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억측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리라고 일단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숫자를 거의 동일하게 맞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나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무슨 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우리 세대인께 성도들은 이런 간증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니 사막에 예쁜 성을 노래하니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는데 독산 어린이와 손 놓고 장치고 장사 기쁨에 이제서 기오리라 이제서 기오리라. 자, 오늘부터 새롭게 배워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은 그 축도를 하기 전에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축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면 누구도 방해 못해요. 하나님 아신다는 걸 누가 그것을 방해하겠느냐 이거요. 그 경영한 것을, 하나님의 플랜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뿐입니까?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아까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가 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미신타파였대요. 미신타파.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술, 담배 뭐 이런 거, 그 양반 사이에 상당히 먹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희한한 것은 뭐냐, 사람이 공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주술, 무당, 점치는 것, 사수를 행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어. 우리는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좋은 거지. 맨날 가서 난 해본 적이 없지만 타로점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로점 아십니까? 그래 번호로 해가지고 딱딱딱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면 사명, 죽으면 천국,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말하기는 쉽죠. 근데 아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이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약을 먹어도.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빗소리를 들었는데 빗소리 가지고는 시원치가 않아요. 참 이것도 참 이거 그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그 욥기를 신흥경 권사님이 한 걸 제가 듣다가 나중에 기현호 장로님이 한 걸 나중에 들으니까 이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요. 좀 여러분 좀 들으세요. 막 어쩌면 그렇게 사탄의 역할을 사탄스럽게 하는지 또 우리의 막 그냥 친구들의 말을 친구들처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좀 다시 젊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안도 짓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 뭐 잠이 안 올 때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원고를 보고 새로운 워딩이 되고 새로운 네이밍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뭐 한 마리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텐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다 여러분 대머리에도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얼마라고요? 아싸 몰라요? 근데 참새 두 마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반 아싸 이거예요. 반 아싸.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셔서 땅의 기둥도 모든 천하 만물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가 방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세상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면 누가 그 길을 막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반드시 아까 김선명 목사님 신나게 찬양하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번역한 고통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어제 쭉 읽었는데 그 면에서만 보면 참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 있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병이 있으면 약도 있고 약도 있으면 치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복을 받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넉넉하고도 녹록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믿었으니 전지는 변하면서 영원히 끝이 내 서원 이르는 내게 저가 보니까요, 성경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진다. 아이고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 여러분 그 고스비라고 시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찔러 죽인 그 비누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이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어떤 목사님이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데 여러분 달라요. 근데 엘리가 얼마나 그냥 자식 의존도 하나님보다는 자식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아 네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될 것이고 네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큰 뭐라고 할까요?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될 것이다. 예. 그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말의 권능이 임하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 없이 기도하고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원 없이 공부도 하고 원 없이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교회 경영에 대한 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냥 뭐 없으면 굶은 것이고요. 뭐 그냥 뭐 없으면 무등산에 가서 금시감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야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냥 없으면 굶으면 되니까요. 내가 무슨 뭐 직원들 월급을 줍니까? 뭘 경영을 합니까요? 그냥 야, 참 젊음이 참 귀한 때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등산 제일기도원에서 정권사를 만나서 맨날 다닌 것이 헐먼수영관 무등산 제일보다 좀 더 낫거든요. 맨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학교를 공부했지만 자 여러분 핸섬하고 인물이 환칠하고 키가 크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선 뭐라고 표현하나요? 좀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유리하죠. 유리하죠 당연히. 근데 보면은 어디 이렇게 교계에 나서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뭐 누가 말을 잘하고 뭐 경력이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권세와 부와 존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다윗이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히는 거죠. 요즘 참 어떤 분이 딱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주권 재민이라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말도 옳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윗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예를 들어서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나 이재훈 목사님 같은 분이 죽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말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다윗이는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찬사를 올렸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요즘 두려운 영광, 임직 헌금분들이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절을 좀 알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자, 역대상 29장 16절로 17절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문이 닫혀지면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로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수고를 다 바쳐도 나는 그러한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과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셔요. 근데 조금 그 후배들을 보면서 신학교 간지도 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신학생들 가운데도 막 눈동자에서 또 뭐 개척자들 프론티어 이런 개척자들 파이오니아 이런 사람들 속에서 눈빛이 막 강렬하고 총명 이런 사람을 별로 그렇게 만나보지를 아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강렬하게 나오는 그 뭐랄까 입의 탄성, 아하, 막 그런 고백 그리고 그 느낌, 그 눈빛에 그 나오는 그 레이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지식과 자기의 재주로만 이렇게 다루어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붙는 소명감이 가득해서 막 눈시울로 가슴이 적셔지고 뜨거운 땀방울로 적셔지는 이런 고백이 아닌 그런 자기들의 지혜의 역량과 지식으로만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서구화되고 아메리칸화하게 되어 있을 걸 제가 생각하면서 참 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좀 옛날에 리틀조, 리틀소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 막 겉옷도 두껍게 입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어떤 상황 중에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자리이고 위치이고 포지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풀어줄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더하여질 수 오직 주님만 그 다음에 이사야는 뭘 또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하나님의 선택. 애정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물론 우리가 이걸 이스라엘의 순전한 역사로만 볼 것이냐, 역사적인 면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이 다 물러나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릴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너는 내 것이라고. 자,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강을 건너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며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 이건 좀 목사님 화상 안 다치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은유적으로만 풀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악한 마귀가 가져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뻐기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지 장사된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혹시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점수가 사람마다 이해가 다 다르는데 점수가 만점이 3,000,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만점이 3,000점이라고. 3,000점. 주일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랑 다 가서 보니까 500점 점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500점. 근데 이제 주차장 봉사를 하는 사람은 조금 더 힘들다고 700점을 맞았대요. 근데 주차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양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다 해도 1500점 넘기기가 쉽지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3000점이 넘을까 가만히 봤더니요 3000점 맞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뭘 하고 왔느냐.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3,000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어쩌세요? 저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에 짝꿍을 했던 친구 공개적으로 제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우리 선 목사님, 박 목사님 몇 분들 송정임 목사님 있는 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옛날 계란 후라이 사건 알지?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미안해 이 사람아. 근데 나에 대한 그 중학교 시절을 뭐라고 한마디로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손오공 브라닥닥 브랐냐 브라 제대로 기야 우랑바리바라바라 바다라가닥 브랐냐 오색구름 나오라 야야야 그거거든요. 하여간 소강석이 외우는 건 9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산수는 못했지. 내가 수학은 못했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은혜로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그 중에 그대가 누구냐? 소강석입니다, 여러분. 저도 뽐도 낼 줄도 알고 야, 여러분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결국은 뭐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조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많은 영상들을 다 수집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하여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우리 세eden 교회 오셔서도 그렇고 하여간 저기 어디 저 용인 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우리 세eden TV 성도라고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까? 저는 매주일 6시만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세eden 교회 텔레비전 방송을 방송 좀 봅니다. 들어주면 안 되나? 그래서 세eden 교회는 제게는 개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강석 목사님은 내 개인의 목사가 되시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뭐 또 있는데 그냥 더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여러분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민일보의 비전 클럽을 쭉 나갔잖아요. 공개석상에서 내가 나는 삼중 구원과 오중 복음, 오중 축복, 예, 삼중 구원과 오중 축복만을 얘기했는데 내가 왜 진작 선악과 생명나무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어떻게 그 선악과 생명나무를 그렇게 밝혀 캐어서 설교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저도 감탄했죠. 예. 언젠가 제가 사실 중직교육 갈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참 오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그 배후에 그 근원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폭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무슨 뭐 지그지글러라든지 그런 로버트 슐러의 긍정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고 저는 제가 하고 그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내가 목회가 망하거나 내가 일찍 병들어 죽거나 그런 생각을 해볼 지금은 제가 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러지만 내 젊은 날에 뭐 옛날 내가 여러분 이 오른쪽에 광대뼈 있는데 점이 있었다고 있잖아요. 점. 예. 예. 근데 지나가는데 저기 저 유동의 버스터미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당신 여기 점 안 빼면 40 안에 죽는다고. 그리고 점 빼준데 뭐 3,000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그래서 얘라 이런 새끼 어디가 있어요. 그걸 안 뺐습니다. 60 넘어서 이제 40 지나갔으니까 60 넘어서 제가 뺐지만 절대로 안 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망하기 다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복 받고 은혜 받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겠어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지고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생명나무 잡고 이르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될 그 날을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용, 리오야단, 바다의 신, 모든 그러한 악한 마귀들을 다 죽이는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절로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예. 생각은 했습니다. 만약에 용 게임을 한다면 용을 죽이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라. 제가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상선버럭이라는 말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패망, 유다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70여 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종로로 달 그 자체를 어두움, 희망, 어두움, 흑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뭔 날이 있느냐?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헵시바 뷸라. 예. 룰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뷸라. 자, 한번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는 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뷸라, 이미 결혼한 여자, 이미 IBM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자. 뭘로 그 비유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 나이도 먹고 또 이제 신혼 때도 다 지나갔지만 정권사님 그 결혼을 앞두고 어떠셨어요?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다 결혼한 날 가슴이 들떴습니까? 내가 왜 장가를 가야 돼? 그랬어요, 장로님들. 다 좋은 마음으로 했죠? 뭐라고요? 마음은 그렇죠, 당연히. 젊은 때 그런 날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헵시바 뷸라의 삶을 사실은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걱정, 근심 이런 거 사실 저부터도 다 마음 주님 앞에 맡기고 복이 그는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 주로서 조금만 더 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 주로서 아니 제가 우리 젊은 형제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또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고통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주님이 주신 헵시바, 주님이 주신 뷸라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헵시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뷸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설레이는 가슴과 감격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모든 감사, 잃어버린 찬양을 오늘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